먼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알았어요. 이제까지 구약의 역사가 그러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달랐어요. 구약의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가서 본대로 말해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대답에 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하시고 모두가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좀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몸을 돌리셨어요.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더니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니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혹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무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 먼저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는 지금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약하여 떨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바람도 세례 요한을 흔들 수가 없다.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서 주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질문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삶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사치하고 약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더냐? 그가 헤롯의 죄를 묵인하고 방조하였더라면 지금 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의 감옥이 아니라 궁중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서 그가 혼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서 진실된 생각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의 길을 내고 왕의 행차가 지나가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궁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선자 중에서도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임무를 띈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직을 버리고 거친 광야로 나가서 고난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알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와 상처를 감싸주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스러운 모습을 보고 지적하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세례 요한을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장차 우리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선언해 주실 거예요. 이처럼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 마치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과 신약의 성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거나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신약의 성도들은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더욱더 큰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 감추어진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실감나게 깨닫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는 가장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토록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신 것이에요. 본문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과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알겠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놀랍게도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할 일, 천국에서 그런 일을 할 건데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장차 들어갈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본문 12절 한번 보실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 있나요? 천국이 빼앗을 수 있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뺏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천국은 인간이 침노한다고 열려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는데 천국이 언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화하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믿고 싶어도 누가 메시아인지를 몰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믿으라는 말은 했어요.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도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찾고 믿는 방법을 표현한 거예요. 또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천국이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지를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막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있네요. 소리도 없이 너무나 조용히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먼저 소리 없이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마치 조용하게 이슬이 내리듯이 씨앗 하나가 심어지듯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조용히 전진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변화돼요. 내면의 치유와 함께 조용히 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조용히 임하는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처럼 조용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의문이 생겨서 세례 요한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삶이 변화되고 한 사람씩 죄의 문제가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에 생명이 심겨져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옛 습관이 부서지고 쓴뿌리가 잘라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치유되어서 조용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언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다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혼란도 일어나기도 해요. 영광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갈등할 일들도 생겨나요. 그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법이 이렇게 조용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황실까지 정복해버렸는데 그 비결이 과연 뭘까? 힘으로 한순간에 로마 제국을 막 뒤집어 푼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었어요. 조용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 있는 로마 제국까지도 변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내 삶이 점점 회복되고 치유되고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가? 내면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담겨 있을까? 죽어버릴 만큼 고통스럽고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가 있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강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공과 축복을 이끌어낼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서 우리들의 삶도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력한 힘으로 임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문 12절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막 강탈자, 난폭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가 있는 자, 강렬한 집념을 가진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천국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지혜가 있고 강하고 용기 있는 자에게 천국은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결의가 엄청나게 묻어납니다. 바울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어요. 우리들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영접하고 믿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그리고 천국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는 자가 소유할 수가 있어야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뚫고 전진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장애물을 뚫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나의 옛 생활, 옛 습관, 게으름, 불순종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이 어느 지방으로 갔어요? 준비된 곳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했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구절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입으로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별로 진전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면 적극적으로 아멘 하는 것도 천국을 침노한 거라고요. 우리의 말로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청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과부처럼 매달려서 울부짖으라. 성경에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자만심이에요. 근데 이 자만심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요? 교만의 출처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조금이라도 든다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함으로써 어두운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우리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역량을 입주전도에 쏟아붓고 있어요. 나의 처지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어떤 합당한 이유나 핑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 핑계 될 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전도에 협력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높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칭찬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맛본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더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도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경청하여 한도 빠짐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